8.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변한다.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성경은 인간이 창조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예배할 자들을 직접 찾고 계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 말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본문에서 예배자의 헬라어 프로스키네테스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주인을 반기고 공경하다, 주인의 발 앞에 엎드리다는 뜻을 가진 프로스키네오는 존경을 나타내다,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예배 개념에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와 존경을 돌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단순히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주님이 주인 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강력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온전히 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몸 받으소서. 첫 번째,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여기에서 사용된 드리라는 말은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 5 제사에는 공통적으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제사의 제물을 비유로 들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까지 모두 합한 전부를 뜻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었으므로 동물을 죽여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몸이 살아있긴 하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의 고집이나 아짐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장면인데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창세기 22장 5절.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한 행위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레위기 이전부터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몸이 없는 중심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몸이 없는 마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동행했던 제자들은 모두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했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각오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을 뿐 그들에게는 준비된 몸이 없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권하면 꼭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훈련 받고 싶어요. 정말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워요. 다음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훈련 받고 싶은 마음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몸을 들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몸을 들이지 않습니다. 훈련은 머리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하고 싶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들이기 싫어합니다. 예전에 캐나다에서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훈련 과정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 하루 일과 중에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작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육체 노동을 하는 건데 일이 힘들었는지 안식년을 맞아 훈련 받으러 온 목사님 한 분이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형제님, 제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이런 일은 사람 써서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런 일이나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훈련에 대한 제 나름의 소견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사서 하는 건 저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노동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는 훈련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노동도 반드시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나는 노동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왔다. 최고의 강사들에게 최고의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굳이 일상을 떠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훈련받으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유명 설교자들의 은혜로운 메시지, 최고 강사들의 명강의를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며 먼 곳까지 훈련받으러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훈련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습하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것은 힘이 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마음이나 생각, 감정이 아니라 몸 자체를 드리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화는 몸을 드릴 때 나타난다. 안티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입으로만 섬긴다며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폄하합니다. 악의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비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말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본분을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노래와 악기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일상에서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몸을 사르고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몸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을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종일 전도하고 사역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네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더구나 제자들을 책망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몸이 없는데, 비록 마음은 있었으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할 육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순복하는 예배는 말이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투덜댑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요.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져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요. 사실 일반 학교는 천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가정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공부만 하면 얼마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책상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느냐의 문제이지 머리가 얼마나 좋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사람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10번 통독하면 모든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0번 읽으면 가능할까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주님 앞에 머물러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만큼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안 나와서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 덜 배우면 힘들 수 있지만 신학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읽는 사람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몸으로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중에도 청중을 모아놓고 설교만 잘하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절대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연설과 감동적인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언어의 장벽 때문이 아닙니다. 강의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선교사가 몸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가 전한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절대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몸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두 몸으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뿐 아니라 몸까지도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